근데 우리 준비했던 이제 건강 전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이 교회로 7시 좀 전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머리 둘 곳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터브라고 할까요? 미신, 슈퍼스티션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께서 문지방에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 안 된다. 거기 서면 안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비 있죠, 나비. 나비 날개를 손으로 만지고 눈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눈을 만지면 눈이 먼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큰일 난다고 나비 아예 잡는 그런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자를 싫어하죠. 그게 이제 왜 그렇죠? 그게 죽을 사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1, 2, 3 다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예 4가 없던지 아니면 F로 건너뛰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아파트의 그 빌딩이 저희가 5동에 살았는데 원래 그 4동입니다. 1동, 2동, 3동, 그 다음에 5동이에요. 아예 4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밤에 잘 때 꼭 닫은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 믿으시는 분? 근데 가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선풍기를 틀어도 죽었다는데, 이거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코좀 춥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럼 에어컨은 되고 선풍기는 안 되냐? 왜 죽느냐? 산소가 부족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터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면서 선풍기를 틀면서 자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전에 우리 동서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첫날 이제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이삿짐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오늘은 머리를 거꾸로 하고 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다가 머리를 두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마태 8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절에 의하면은 이제 베드로는 장가를 갔죠. 결혼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그렇게 부리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이스라엘에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편,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자, 19절에 가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여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 예수님은 머리에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헤롯을 여우라고 또 가리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3장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여우가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은 궁전이 있다. 예수님은 그것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비약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실 때 이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과 악이 서로 타협을 하겠습니까? 주위에서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것에 민감하냐면 그분이 암으로 돌아갔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건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충격적으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활이 어떠시냐면은 정말 검소하게, 정말 깨끗하게, 정말 깨끗한 정갈한 음식만 먹고 사셨는데 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항력이 낮아지면 그러면 암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 합니까? 주말,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가면 주로 밥을 해서 드십니까? 아니면 사서 드십니까? 주로 사서 먹게 되죠. 밥솥을 일일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여행 가도 이게 투쟁이에요, 사실. 먹을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미리 투쟁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칼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거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었어요. 보말 칼국수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게 보말이 뭔지, 여러분 보말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면 보말 칼국수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우산 쓰고 파킹하기도 어렵고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여기다 대라 그러고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못 먹고 나왔습니다. 보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라의 특징은 이 껍데기가 이렇게 뿔이 이제 막 달려있죠. 이 소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뿔이 달려있는 게. 고말은, 여러분 고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둥?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친근하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이런 거 어렸을 때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고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뿔이 없습니다. 이 제주도 방언에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방언에 소라를 고등이라고 하고요. 고등을 보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보말 칼국수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맛있게는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고등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절을 베푼 그런 그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못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가시면은 머리를 대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가 4장 3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머리를 대신 거죠. 베개를 대고 주무셨으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물이 뭐죠? 고물상입니까? 그런 고물이 아니고요. 배의 선이라고 하죠. 뒤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선. 자,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쉬셔야 할 그런 장소에 굳이 배의 고물에 머리를 드시고 주무십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4장의 상태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큰 곤란에 이제 빠져서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괴로움, 투쟁, 분쟁,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 아시죠? 지금 뭐 한 10,000명 정도 이상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전쟁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또 선과 악의 투쟁.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라도 있습니다만 또 아이들과 안 맞아서 또 투쟁이 벌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건강한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봐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왜 인사도 안 해, 저 말이 왜 저래 라고 정리하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선악간에 투쟁이 있구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구나,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 굉장히 절박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stone이라고 되어 있죠. Jesus was in the stone. 이 ston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 엄중한, 단호한 이런 단어가 되고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배에 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미, 배에 이 꼬리죠. 뒤, 손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아마도 선 두 같아요. 된 머리 같은데 그거는 성경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 옆에 우리가 예수님 필요할 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것은 우리로 말하면 광풍에 시달리면서 삶의 처절한 그런 현장 속에서 그분이 마음을 두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죠? 선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앞으로도 그런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도대체 악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번창하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악이 편만할 것일까? 그리고 내가 당한 이러한 슬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로 어떤 길, 지금 두 길이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하도록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문과 어려움과 역경과 곤란 속에 살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는 곳에 그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 이번에 엘리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위젤이라고 발음하는데 아마 이 로마니아 사람이고 이제 독일 계통의 사람이면 이게 이 W가 이제 V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 위젤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예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거기에 온 가족이 이제 투옥되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 잃고 자기 어린 동생도 잃고 아마 손입 누나 한 2명인가 3명과 함께 살아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홀로코스트에 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쭉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그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 하면은 아마도 어떠한 거기에 말하자면은 강제 노동 수용소 그리고 엑스터미네이션 캠프들이죠.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누명을 쓰고 아마 파워 플랜트를 공격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누명을 쓰고 어른 둘하고 아이 1명이 이제 교수대로 이제 잡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은 이제 교수대에 달리면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사람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참 끔찍하죠. 이 혀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질식을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는 13살 먹은 아이는 안 죽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 교수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허공에서 한 반 시간 동안 죽지 않고 그냥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이 어린 그 비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수용소에서는 전체적인 그러한 그 수감자들에게 어떠한 경각심 내지는 어떠한 그 위협을 주기 위해서 다 이제 나와서 그걸 이제 참관을 하게 하죠. 그래서 반항을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자기와 비슷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Where's God?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많이 봤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내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은 I heard a voice within me answering.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 교수대에 달려서 바로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2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때 그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엄청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소년 옆에서 교수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함께 계셨다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런 말씀이죠.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꽃이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빈무덤에 예수님께서 바로 머리를 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대신 곳이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경감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머리를 대고 잠시 계셨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속 계신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복음은 우리 복음의 그 진수이고 부활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나오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머리를 두셨으며 결국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형제자매의 집에 예수님께서 종종 찾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종종 쉼을 찾으셨다. 구세주는 자기 집이 없었으므로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호의에 의지하고 계셨고 때때로 지치거나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하시면 평화로운 집으로 즐겁게 피난하시었다. 여기는 성난 베드로의 의심이나 시기심과 여기는 성난 바리새인들의 의심이나 시기심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여기서는 그분의 따뜻한 환대와 순수하고 거룩한 교제를 찾을 수 있으셨다. 그분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고 완전한 자유를 느끼셨으며 그분의 말씀은 널리 사랑받고 널리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다른 친구나 이제 친척이나 다른 집에 방문하고 또 거기에 이제 머무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때 정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는요. 그 집이 뭐 의리의리하게 좋고 뭐 화려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 투숙객에게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그분도 인간적인 교제를 원하셨을 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쉼을 얻으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때 누구를 맨 먼저 쳤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죠?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하고 그 어머니의 가슴팍에 파묻혀서 울 때 어머니가 감싸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평안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배반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 둘 데가 없을지라도 누구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좋은 복음,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그런 기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셔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같이 믿고 또 거기서 평화를 얻고 영원한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곳에 머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